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만 대낮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관하게 되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세로 나아오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조명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누는 자로 줘서 시작하여 먼저 온 자가 이 상을 나가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도 이 사람들은 한심하게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에 수고하며 너희를 견디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이룬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는 되는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유튜브 방송으로 정신의학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요 자신의 지나온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70년, 80년 긴 세월을 살았는데 어떻게 단시간에 그게 펼쳐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정신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땄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나무가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부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잠깐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잠깐의 순간에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인생이 쫙 보인다는 그런 말을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일꾼입니다. 우리들도요 다 천국의 일꾼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10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제 12절로 나아가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묻는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거리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꾼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6시에 나가보고 9시에 나가보고 11시에 나가서 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품삯을 이제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아침에 온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이거 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은 아침에 온 일꾼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시급이란 게 있잖아요. 당연히 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게 공평하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다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안성 시골에 좀 잠깐 있었는데요. 부교육자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질서를 위해서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11시 예배인데 어느 젊은 여자분이 애들 2명 데리고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잠옷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중하게 저 뒤에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젊은 여자분이 막 우는 거예요. 서럽게. 그래서 뭐 당황을 했죠. 본당 뒤에 잠옷실이 있기에 그리로 인도하는 게 또 당연한데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나중에 주변에 있던 여 집사님들이 나에게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 여자분이 동네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해서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나 고민 중에 있었는데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좀 받고자 애 둘 데리고 앞줄에 앉았더니 이번에는 전도사가 자리를 빼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위로해 주느라고 전도사 사비를 들여가지고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다 샀어요. 애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사과도 하고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사람은 차별을 받으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차별이 많잖아요. 차별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학력 차별 많아요. 남녀 차별도 있어요. 지역 차별도 있습니다. 인종 차별도 있어요. 별의별 차별들이 다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만큼은 이러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까지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존중받고요.
다 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대접받고 동등하게 존중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셨다면요. 사람 차별했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은 목숨이 2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목숨이 1개, 나도 1개, 너도 1개, 다 하나씩만 나눠 가졌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 1개씩 달고 사는 우리들은 서로 도우면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장은 종업원들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종업원은 사장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보면 다 긴 숟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 된 긴 숟가락이 있는데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긴 나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수저가 길어가지고 떠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어서 살이 피둥피둥 쪄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빼 말랐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긴 숟가락 가지고 서로 떠먹여 주더라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을 떠먹여 주니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수저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옆에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빼빼 말라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차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다 같이 잘 되는 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쓰임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제 우리는 구름서니까 없으니라. 이제 너희도 구름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나라에도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일용 노동자들이 새벽에 인력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용주가 와서 오늘 일할 사람들 몇 명을 뽑아갑니다. 뽑아갈 때 그냥 뽑아가는 거 아닙니다. 힘 좀 쓰는 사람들, 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들 보고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뽑아가면요,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힘도 없고요, 뭐 능력도 없어 보이고요, 뭐 좀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일할 능력이 없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주인이 불러서 써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연약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요, 제가 삼겹살 옵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너무 일찍 내가 광고를 한 것 같아요. 언제 삼겹살 오냐고 다들 물어보는데, 나도 택배차가 언제 오나, 목을 빼고 기다려도 올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언제 삼겹살 오냐고 물어보지, 기다려도 안 오지. 너무 일찍 광고한 것 같아요. 노회 장로님이 그러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못 보내드리면은 성탄절에 보내드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겹살 먹기 위해서 성탄절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번에 못 먹으면 성탄절까지는 너무 길다. 그런데 중간에요, 제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일날에 내 돈으로 삼겹살 5건 사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어버려야지 다시는 안 기다리지. 그거 먹어야 다시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력을 보니까 제 생일이 늘 11월 초에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신기하게도 10월 말에 있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삼겹살 5건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생일 감사 선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앞서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낼 수 있다는 게,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면요, 주님께서는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이제 강아지를 사러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서 제일 충성스러운 강아지 한 마리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강아지 한 마리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놈이 제일 충성스럽습니다. 손님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놈 4번을 팔았는데 4번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께로 가면 약한 가운데서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좀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됐고요. 새 번역 성경은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1등이 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유머 한 토막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죽어가지고 천당에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도 반가워서 탕수육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도 죽어가지고 천당에 갔어요. 예수님이 반가워하시면서 이번에 짬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아니, 저 장로님은 왜 탕수육 시켜주고, 저는 왜 짬뽕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감사한 줄 알고 먹어라. 지금 너네 목사 짜장면 배달 나갔다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대만 받고 유명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저들의 상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데요, 박남필 장로님이에요. 제가 간증을 읽어보았어요. 이분의 고향이 경기도 일산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요. 6.25 전쟁 중에 일사후퇴 때 어머니가 외갓집 식구들하고 피난 내려오다가, 남쪽을 피난 내려오다가 어느 헛간에서 자신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1951년도에 그렇게 이제 탄생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의 어머니는 형제가 9남매인데 그 중에 8번째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믿는 분이셨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곳이 경기도 일산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환이 생겼다고 며느리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 때 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소문이 또 이렇게 안 좋게 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은 또 예수쟁이라고 또 놀림도 받고.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자식들 6남매인데 6남매를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 나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작대기 들고 막 쫓아다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어머니가 육남매 데리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고모하고 삼촌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형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예 장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장로님의 형은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나이 40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되셨다고 그래요. 남동생은 오산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거쳐가지고 부룬디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의 사위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 중이고 작은 사위는 총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장로님의 아들은 네이버 등 여러 회사를 거친 다음에 지금은 보안 관련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의 부인은 예비역 국군 부인회장을 하다가 4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믿음의 집안을 이루기까지에는 이름 없고 빚도 없는 한 집안의 며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도 모르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 집안의 며느리의 그 처절한 그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아내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자식들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요, 오로지 이름 없고 빚도 없는 한 집안의 며느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석자를 알려야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방팔방에 막혀도 하늘문이 열려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외로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